예레미야 13장 23절부터입니다. 31절까지요. 13장 23절 31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데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운 자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저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여호와시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관여를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순결한 의와 복.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과 시련을 받은 고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과 또 성벽을 재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사명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급속하게 부패하고 타락해가는가. 부흥을 경험한 부흥의 세대인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내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당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머지않아 부패하겠구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패하고 타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한순간의 그 부흥과 은혜의 경험들이 쉽게 타락과 부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총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모습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와 헌신이 사라졌어요.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로 이어졌고요. 안식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받는 이 하나님 성전 교회 거룩한 예배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가 있었네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인데 이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순결함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아스도 암몬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들 결과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이방인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니까 유다 말을 잃어버렸어요. 말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미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책망하고 저주했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처음 그렇게 시작했어요. 부흥을 경험할 때는 모든 사람을 다 쫓아냈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성벽 재건한 이후에 그렇게 서명한 것이 정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세요. 언약의 백성, 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순결한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것은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이게 문제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방 여인의 딸들과 아들들을 절대로 맞이하지 말아야 하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가 데려와서 예수 잘 믿게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가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결론은 그거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고. 그 결론이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만함을 우리는 절대 범해서는 안 돼요. 오늘 주님 말씀처럼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여호와를 떠난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그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라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들어가게 됐던 것이고요. 오랜 역사 속에서. 이게 반복되어 오죠. 부흥을 경험한 이 세대가 또다시 이런 죄를 짓고 있네. 이게 참. 또 말을 잃어버렸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일을 금하시는 이유는 세속화에 있잖아요. 세속화되지 않고 순결한 의와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영향을 받아요.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특히 여인인 경우에는 더하죠. 여기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고 이방 여자를 들여오면 그 아들은 금방 넘어가요. 훨씬 빠르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특히 며느리, 아내를 받아들이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반드시 영향받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는 게 세속화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그래서 2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이스라엘 역사에 참 아름다운 부와 영광, 형통의 꽃을 피웠던 사람은 솔로몬이죠. 근데 그 솔로몬이 어찌 되었는고 마지막 그는 무엇으로 끝났어요? 우상 숭배자로 망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뇨?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였잖아요. 우상을 들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그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솔로몬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그 많은 나라 중에 비길광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우상 숭배자가 되다니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죠. 또 대표적인 사람 하나 들어보려면 여호사밧이잖아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들 요람을 누구가 결혼시켰어? 아하가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엉망이 됐다며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을 좀 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자 보세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큰 악이래요. 이게 하나의 문화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게 아니고요. 악을 행하는 거라잖아요.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보세요. 이건 악을 행하는 거 큰 죄리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과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크게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죠. 그만큼 이 세속화에 대한 세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세속화되어지는 일들을 정말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지켜가야 된다. 이거 막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네요. 큰 악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나오네요. 그의 손자 중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하여튼 이 엘리야십이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심각한 타락의 원흉이에요. 원흉. 대제사장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전에 어떤 짓을 했죠? 암몬 사람 도비아를 끌어들여다가 성전에다가 방을 만들어주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십이. 그러더니 역시 그 성향을 보면 알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더니 그 손자를 또 산발랏 도비아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이방인들이고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사이로 보내냐. 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이 정도로 타락했으니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부흥의 세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은 제사장들의 타락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부패하니까, 그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결국 전체가 다 타락할 수밖에 없었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네요. 그는 스스로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뽑아냈어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대제사장의 이런 타락의 모습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묵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악들의 모습은 단편적이고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타락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증거예요. 대부분이 부패해가고 있었다는 증거라고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중요한 지도자들이 말이죠. 부패에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죠? 온 세상에 그냥 그 부패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이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교회 전체가 심각하게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 전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게.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의 문제로 이렇게 적당히 치부하고 넘기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들어오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심각하게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해. 그 밑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실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좀 잘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세대로서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이건 정말 상황이 심각하구나.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깝구나. 그렇게밖에는 결론이 안 나와요. 부흥을 부르짖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부흥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깊이 썩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참 그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은혜를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이런 부흥의 경험을 했던 우리 한국이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좀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는 이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구나.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저도 이렇게 뭐 말하고 있지만 저도 그런 성공한 위치에 서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게 전제죠.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사라져버린다면 이 세속화의 물결이 무섭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야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지만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할 때 쉽게 무너지잖아요. 우리는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아무도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더욱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조치를 취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했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였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본분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본분에 충실하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고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일에 충실해야 하라. 충실하라.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경 레위인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제사장들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이 심판, 멸망당한 줄 알겠죠? 교회가 제사장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쏟아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쳐만 안 돼요. 견눈질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직 한 길을 바라보고 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삶의 가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눈 팔면 바로 잡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 되지. 뭘 그렇게 세상에 관심이 많아. 욕심이 자꾸 들어오잖아. 어떻게 하면 부와 명예를 얻을까? 그거 뭘 신경을 써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죠. 이렇게 한눈 파는 종들은 거의 다 타락했다고 보면 돼요. 거의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명예를 따지는 건 내가 뭐 총회장이 되고 뭐 아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한눈 팔면 가는 거예요. 오직 주어진 교회 사명 종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어갈까 그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잘 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외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줄 테니까 너희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해라. 그래야 나 자신도 살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길이라. 살리는 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제발 거기에 집착하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라는 걸 항상 잊지 말고 어떤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날 장사해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돈이 우선이잖아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만 정하자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선순위만 똑바로 정하고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타락의 모습을 보세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항상 중심이 돼요. 이게 우선순위가 돼요. 이게 절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자꾸 뭐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뭐 세상에서 뭐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의 모습을 보세요. 무엇이 너희 힘이 됐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한눈을 팔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부와 영광을 얻으면 그게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냥 바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 이게 즐거움이 돼야 돼. 이게 즐길 줄 알아요.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들고 부담이 되고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이미 나는 부패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 가면 재미없고 세상에 가면 재미있어. 거의 이 사람은 이미 세상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오늘 보세요. 이들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중심이 언제나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어야죠.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 항상 변하지 않는 가치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지 그 기쁨이 변하지 않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느헤미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자식을 가는 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복을 구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느헤미야. 복이에요. 복. 우리 이제 알겠죠? 복이 무엇이라고요?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다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결론이 복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산상수훈과 연결이 되네요. 저는 이 복이 산상수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의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죄를 잡아야 돼요. 의로운 바른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세요. 그게 결론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의를 지키는 일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멘.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세상에서 내 좋은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니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신실한 종들이 됩시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교육은 본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면 자녀들 당연히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가르칠 때 그것이 능력이 있지요.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더라. 이렇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렇게 살고 가르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 중요한 복의 중심을 잃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전도하기 힘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전도 못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었다는 걸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만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